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할지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24장의 앞부분은 매우 감격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법도와 율례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화답하면서 엄숙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옥과 같은 곳에 서 계시는 발등상을 보는 놀라운 일도 경험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은혜로운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한번 시내산 꼭대기로 더 가까이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모세는 40일을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아주 상세하고 거룩한 규정들을 알려주시죠. 무엇보다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마음 한가운데 깊이 간직하고 대대로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율법과 계명은 그저 도덕적인 겉면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게 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은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벼운 지식이나 호기심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경외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되는 구절은 많이 묵상하고 또 관심이 있지만 어렵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건너뛰거나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25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고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런 복잡한 내용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통로이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말씀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대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지지겨서 만든 그런 종이에 기록을 남깁니다.
또 당시 고대 바벨론 같은 나라에서는 이 진흙을 뭉쳐서 굽기 전에 쐐기를 박아서 책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을 전에 없었던 오직 딱딱하고 변하지 않는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은 흙이나 갈대종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 보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누구의 말보다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기억되어야 하고 뼛속까지 깊이 새겨야 하는 진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절에 보더라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성경책이라는 종이 위에 써서 그곳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아주 깊이 새겨서 영원토록 기억하고 또 생명처럼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모세는 명하신 대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을 산 중턱에 머물러 놓고 자신은 산 최정상으로 나아갑니다. 산 정상에 오른 모세는 구름 때문에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막막함 속에 무려 6일 동안 고요히 기다리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구름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6일을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모습들,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화려한 표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만나러 올라와서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내가 백성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 구름 속에서 6일을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만약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화려한 표적만을 쫓아갔다면 이 6일의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산으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는 아론과 훌에게 백성의 통치와 재판을 간곡하게 위임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아말렉의 치열한 전쟁에서 산 위에서 함께 모세의 양팔을 든든히 붙들어 주었던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 같은 이스라엘의 핵심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이 40일 동안 아론과 훌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막중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했어야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을 받는 그 거룩한 시간 동안에 그들이 마땅히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미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되새기고 또 거룩한 두려움으로 모세의 기한을 중보하며 기다리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침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부재, 모세의 침묵을 참지 못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윽박지릅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당장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게 되지요. 이때 이스라엘 2인자였던 아론이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기는커녕 그렇게 그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고 맙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만난 기간은 40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짧은 40일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24장 앞부분에서 모세가 율법을 낭독했을 때 그들은 당당하게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입술에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40일 만에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다르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또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로 했던 서원과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 코로나에 걸리면 2주를 격리해야 돼가지고 교회 출석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주일을 한번 코로나로 인해서 빠진 적이 있는데 주일 한 번만 빠져도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쓰려고 앉았는데 얼마나 말씀 묵상이 안 되는지 내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토록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거하게 되는 산 위로 올라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 무려 40일 40야를 그 산 위에 머물며 지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그 척박한 산 꼭대기에 40일이나 붙들어 놓았을까요? 고작 10계명 돌파한 10가지 계명을 새겨주시는데 40일이 걸리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순간에 다 만드실 수 있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긴 시간까지는 필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늘 하나님께서 옛것을 청산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그런 준비와 시험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 때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패역한 세상을 심판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불시험으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 쓰러졌을 때 호렙산까지 걸어간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것도 이 40일 금식기도 이후였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의 그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함으로써 훗날 40년이라는 길고 험한 광야 생활 동안 수백만의 이스라엘을 거뜬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공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쫓기듯이 참석해서 설교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을 거스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의 깊이와 길이에 비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에 세상의 모든 소음을 뒤로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산 위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화려한 표적이 없으면 금세 조급해지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모세가 없는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 곧 저희의 믿음의 현 주소임을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조금만 멀리 해도, 말씀을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세 세상을 향해 곁눈질하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오직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의 산에 오르고 주님의 말씀의 산에 오르고 기도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어디에 있든지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구름 속에 6일을 기다렸던 모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